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별과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사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저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저희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를 숨기셔서 저희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를 살피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인하여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마음의 평안보다는 가슴에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는 아니었는지 두렵습니다. 주님, 부모님께 배은망덕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에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명선의 가족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아름다운 5월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곁에 계신 부모님께 마음 다해 감사하며 자주 찾아뵙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번 5월은 어느 해보다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세계는 지금 힘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먼저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통로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러브피플의 사역을 목표로 모교 전도팀, 선교학교, SP 모임, 간식 챌린지, 청소년 진학 지원 멘토를 기도로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복된 모임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들의 수고가 주님과 이 땅에서 칭찬받는 생명을 살리는 일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저희 명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상황 속에서 만난 주님을 전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과 그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도 모두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5월 둘째 주일입니다. 황사가 며칠 동안 좀 많이 있었지만 오늘 주일은 어느 때보다도 맑은 가을 하늘과 봄 하늘과 포근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가정을 특별히 세워가야 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가정만 아니라 또 다른 가정들도 돌아보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를 통해서 보셨지만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하지를 못하고 쭉 지내왔습니다.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회는 수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주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준비하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모임을 목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 잘 보시고 꼭 함께 해주시고 또 개인 전도 준비해 주시고 또 거점 전도에 함께 하실 분들은 용기 내셔서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학교에는 온 겨우 새벽 신앙 수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우리가 스스로 살려가는 것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 이것저것 사역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일부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 주실 분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북카페 사서 그리고 청소년 진학 지도를 도울 여러 지도자들 필요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기 오늘 첫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강사멜 전도사님의 첫째 아기입니다. 이름을 아빠는 사멜이고 아이 이름은 다엘입니다. 예, 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 그런 의미에서 다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기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기 2달쯤 되어 오늘 주일 전에 출석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이를 우리 명선의 가족으로 맞습니다. 첫째 아기로 선물로 주셨으니 이 아기를 이어 계속해서 이 가정에 다복한 은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름 지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기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일과대로는 하지 않고 어버이 주일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의 이런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에 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리하였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주 불렀던 노래 가운데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오늘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이 노래 한번 부르면서 나, 내 가족, 내 가정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쏟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방 내 집뿐이지. 이 노래말 중에서 가정을 내 쉴 곳, 길이 쉴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으신 첫 번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에는 가정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족장들의 가정사를 창세기 50장 내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가정사까지. 그런데 그 모든 가정들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가정에 이르러 창세기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집안이 애굽에 이주하게 된 초기에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이 고대 근동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흉년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도를,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을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지중해 카스피해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아래 녹색 부분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먼 곳에서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온 곳입니다. 이곳이 전체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간의 엄청난 흉년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부족, 가정이 할 것 없이 양식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토도 팔고
짐승도 잡아먹고 종자식까지 전부 다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들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의 흉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 아주 탁월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이 그나마 그 고난 가운데 흉년 중에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애굽의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대 근동의 경제의 축을 쥐고 흔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흉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에게는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흉년을 기회로 그런 애굽의 이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생이별했던 아버지와 가족들과의 가족의 상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매우 돋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가족들을 온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 요셉의 집안 사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요셉을 인신매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거의 혼이 나갔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덤에 깊이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더욱 이기적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은 그때로부터 아주 파란만장이었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렸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흉년을 계기로 해서 요셉은 애굽에서 왕다움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겁니다. 정말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서 청량할 수가 없다. 100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흉년이 저 2년차 되던 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마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다가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이별했던 아버지와 요셉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아주 신속하게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66명의 집안 식구들이 조카들과 함께 그들이 기르던 양과 소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아마 가나안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제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그야말로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때 요셉은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왕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가족애의 단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가정을 세우는 힘은 어디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요셉의 가족들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제대로 먹지는 못했습니다. 짐승들도 아주 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이런 초라해진 이 몰골에 수많은 가족들이 양과 소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즘의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난민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가 가족의 집단 이 난민을, 이렇게 많은 난민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가정하게 여기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최하층 직업군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그 모습으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명색이 애굽의 2인자입니다. 2인자 집안 볼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얼마나 비교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개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제 형님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거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요셉도 옛날과 다릅니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위신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왕궁에 데려와 이런 소개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형제들을 만난 왕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직업이 뭐요? 생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이겁니다. 직업이 뭐냐? 어디서 일하느냐? 직급은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좀 번듯하기를 원하고, 또 그럴 때 이런 모습을 주변에 내보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애굽의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너희들 직업이 뭐냐? 뭘 하는 사람들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의 선조 대대로 우리는 목축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우리도 살고 짐승들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내려와 거류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4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목축은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아주 당돌하죠. 여러분, 전제 군주 국가 시대에서 왕 앞에 서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벌벌 떨리는 일입니다. 물으면 묻는 말에 대답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답할 말 외에도 막 주절주절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걸까요? 서로 다른 문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통역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 형제들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자발적인 얘기였다고 하기보다도 요셉의 당부였습니다. 46장 32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들을 왕에게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가 먼저 왕을 찾아뵙고 우리들의 여러 형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겁니다. 형님들을 만나면 분명히 왕이 물을 겁니다. 직업이 뭐냐? 그렇게 묻거든 주눅 들지 말고 꿀리지 말고 어젓하고 당당하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얼마요? 막 굉장히 늙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세라는 거죠. 그러니 많이 늙어 보이셨겠죠? 그러나 내 나그네 길의 이 세월의 나이가 내 조상들에 비해서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을 축복하고 왕궁을 돌아져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일체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난 노아의 몇 대 손이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절친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리게 되어 이곳으로 내려왔지만 우린 별로 그렇게 꿀리며 산 사람들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그 얘기만 했습니다. 집안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와 이 형님들이 이렇게 솔직 담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자신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왕 앞에서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그대로 사랑했고 있는 대로 꾸밈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 이들이 내 가족이니까. 뭐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도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라고 소개했고 내 형님이니까 내 형님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형님들이 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요셉을 봅니다.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당당한 겁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전혀 끄리낌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을 그곳에서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자신들을 끄리낌없이 대할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들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와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이런 당당함을 배웠을까요? 아마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기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관용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 좀 어려워요. 가난해요. 흉년이 들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죠? 왕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땠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가난이 죄가 아니구나. 뭐 고난이라는 것, 어렵다는 것이 이게 상황이 맞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부자 앞에 서면 갑자기 움츠려지고 나보다 뭔가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 보면 갑자기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했어요. 노예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겸손했어요. 자기 일에 성실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반응했어요. 감옥에 있어서도 그는 그러했어요. 자기 마음이 이러니까 형제들을 보는 마음도 그러했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찬란한 문화 유산이 가득한 이 애굽에 와서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짐작하기로는 애굽에 사는 동안 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 말이야, 내 형님이 말이야, 우리 삼촌이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 아마 이거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성실히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부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핵심이 뭐일 것 같습니까? 내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가족을 살리고 세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족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내 가족을 귀히 여겨주겠어요?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존중받겠습니까? 집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렸는데, 집에서 당당할 수 없는데 어디서 자신감을 가지며 어디 가서 자기 자신의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누구 앞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에는 가족을 있는 대로 바라보고 있는 대로 사랑하고 부끄러움 없이 있는 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이 삶의 태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허세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허세 부리는 그때 내 가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업이 어땠어요? 외모가 어땠어요? 학력이 어땠어요? 뭐 사회적인 신분이 어땠어요? 내 가족인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내 가족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구태여 드러낼 것도 없지만 감출 것도 없다 생각해요. 만일 내가 지금 가족 사람들 앞에 서서 내 가족 얘기를 부끄러워해요. 첫째는 자랑하는데 둘째는 부끄러워해서 둘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엄마는 자랑스러운데 아빠가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만일 그럴 때 내 가족이 옆에서 내 하는 태도와 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가족들에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가족들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나?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겠어요? 그 다음 선택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존재인가? 가족을 향하는 가족의 첫 번째는 돈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핵심이에요. 이게 가정을 세우는 힘이에요. 고래등 같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족을 바라봐주는 것, 그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집에 가면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날 인정하는 가족이 있어, 날 그대로 봐주는 가족이 있어,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는 내 가족이 있어 생각하며 밖에서 욕먹어도 집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가정이 스폰지니까, 그게 안 끼게 되니까, 안 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가정은 쉴 곳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지방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금요일 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고등학생이,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그 환경미화원들이 끄는 이 수레를 끌고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는 걸 봤답니다. 좀 의외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일반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아마 쓰레기가 아마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 아이가 치우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땀이 나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걸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여고생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왁자지껄 하면서 깔깔거리고 지나가는데도 이 남학생은 전혀 아랑곳 없이 그저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더랍니다. 어느 정도 일이 다 끝나가게 되자 친구가 물었답니다. 학생이 왜 이 수고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네, 원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지금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놈 된 놈 아닙니까?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내팽개치지 않은 자식이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5월달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생각나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해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얘기인데, 1997년도 김정현이라는 분이 아버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3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100만 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제 방에 이 책이 있어서 신경숙 씨가 2006년도 썼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하고 가정에 관한 몇 권의 책을 북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구하기 요즘 힘드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너무 놀라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쓰기 이제 공모를 하게 됐는데, 이 행사에서 성남에 사는 김경련이라고 하는 가정주부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에 대한 참회의 글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 울었고요. 저도 그 공모 수기를 보면서 제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내용인즉 이랬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경북 성주였는데 시댁이 성남에 있어서 이제 결혼을 성남에서 치르게 됐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이 딸이 결혼하는 날은 누구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손 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그날 회의에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손 잡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오빠가 막 큰 손으로 막 사정없이 이 동생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이 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 큰아버지 손 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곱추였거든요. 곱추인 아버지 손 잡고 시댁이 보는 앞에서, 하객들이 보는 앞에 식장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회의의 결론은 그래도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결혼 날이 됐는데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못 오신 겁니다. 다른 가족들은 대충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에게 소식을 전하기는 요 근래 허리가 너무 계속 아파서 도저히 기동할 수가 없어. 내가 갈 수가 없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련 씨는 그렇게 원하던 큰아버지 손잡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 시간 아버지는 성주에 있는 집에서 홀로 방 안에 누워서
딸의 결혼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시댁에는 이제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못 오셨다, 그 얘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이 수기를 쓰고 있는 지난 7년 동안 그녀는 이 죄책감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어서 첫 아기를 가졌는데, 봄날, 요즘처럼 따뜻한 봄날, 시댁 어른들과 나들이 가려고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데 저쪽 골목 어귀에서 곱추등을 한 노인이 골목 어귀를 서성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다가 슈퍼에 들렸는데 누가 맡기고 간 거라면서 이제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맡기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경련아, 입덧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네가 평소에 좋아하는 겉절이 좀 했어. 청국장 먹고 싶다는 얘기 듣고 왔다 간다. 엄마가 와야 하는데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왔다 맛있게 먹어라. 아버지 쪽지였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오래전 일이니까 성남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물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 집에는 오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슈퍼에 맡기고 갈 생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수기가 대상이 되고 나서 이 기자가 성주로 일부러 내려가서 그 취재를 했어요. 당신 딸이 이런 수기 내용을 써서 수상을 했다고. 그때 아버지 얘기가 애비로서 아픈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시집간 딸 행복하면 그만이지. 혹시나 이것 때문에 시댁 어른들에게 누가 되면 어떡하나,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왜 얘가 대상으로 뽑혀야 하는지, 그걸 아버지가 무척 마음 아파하더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딸 걱정이었어요. 일본의 유명한 지성인 가운데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안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평안을 채굴하는 곳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곳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 우리 즐거운 나이에 지금 노래 부르잖아요. 가정은 내 쉴 곳, 내가 그리 쉴 곳입니다.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핵심은 가족 A입니다. 가족 A의 핵심은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이 어디서 이런 가족 A를 배웠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에게서 용납하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키워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가정을 세우는데 너무 중요해요.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사랑하실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것, 그리고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살아봐서 인생의 행복이 뭔지 알잖아요. 예? 가정에 돌아가면 쉬고 싶고 쉴 수 있는 곳,
나를 용납하지 않은 곳에 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집이 고랬던 같아도 그게 뭐 내게 그렇게 행복이 주어지나요? 엄청난 돈, 먹을 것 풍성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행복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알아요. 용납받는 것,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나를 자랑스러워 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입니다. 가족의 핵심,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안에 이런 모습으로 내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행복한 5월 아름다운 가정, 평생 그런 가정 함께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어떻게 지내왔나요? 나는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쉽지 않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뭐 있다고?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나 같아도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다 하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이 사랑 경험이 없으니 가족을 있는 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 그렇게 사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면서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는 잘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왕 앞에 몰골이 수척한 남노한 아버지와 형님들을 모시고 와서 왕이시여 제 아버지입니다. 제 형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그 여유로움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죄인인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 노예로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어 자신을 일으켜 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형님들을 그리 대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족을 부끄러워하진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임을 보았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이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대하고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했던, 죄 많았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로 가족 사랑 거듭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559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평안한 한 주간 되세요. 샬롬.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씻습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덮으시어 다시 한번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가정, 호주 되신 주님의 가정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 정성된 예물 여기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묶어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이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여, 하나하나의 예물들, 기도들,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